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양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한 번쯤 들어봤을 스바의 여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디서는 스바의 여왕, 어디는 시바의 여왕. 발음이 시바가 좀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스바로 쓰고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스바, 그러면 스바라는 곳이 어디냐, 어떤 나라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스바라는 이름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훗날 지명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함의 손자인 구스의 아들이 스바였습니다. 또 셈의 후손 중에서 욕단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또 스바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서는 스바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한 나라인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단지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스바라는 나라가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였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스바의 여왕을 남방 여왕이라고 부르신 것을 보면 스바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 위치한 나라였다라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제 가장 많이 이 나라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만 또는 예멘 아니면 에티오피아가 가장 강력한 후보로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까지 거론이 되는 관계로 어떤 학자는 스바의 여왕이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70년부터 1974년까지 약 700년 동안 에티오피아 제국을 지배한 왕조가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메넬리크 1세를 시조로 하는 솔로몬 왕조, 솔로몬 왕조가 있었어요. 에티오피아에.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는 성경에 나오는 표면적인 이야기 외에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의 관계가 좀 더 진전되어서 둘 사이에 자녀가 아들이 있었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스바의 여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에티오피아 건국 신화에는 스바의 여왕의 이름이 마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거는 그렇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름모를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먼 길을 여행해서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먼 길을 그리고 많은 것을 바리바리 쌓아 가지고서 온 이유는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즉 솔로몬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고자 왔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만난 스바의 여왕은 그녀가 하고 싶었던 모든 질문, 어려운 문제들을 다 냅니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문제를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로몬은 여왕이 내는 모든 문제들을 다 맞춥니다.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만든 건축물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요, 홀딱 빠진 거예요. 와.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들었던 것이 다 사실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들은 것은 지금 와서 들으니까 아유, 절반도 안 되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연예인 만나면은 아유, 실물이 더 잘생겼네요. 훨씬 낫네요. 요전에 조혜련 씨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TV 나오는 것보다 실물이 더 낫더라고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신하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매일같이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가져온 모든 보물을 다 주고 떠납니다. 성경은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흥미로운 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야사에서 또는 세계사에서 솔로몬이 꾀를 내어서 스바의 여왕과 잠자리를 하고 그 결과로 아들을 낳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성경에만 집중하자고요. 성경의 내용만 가지고 스바의 여왕에게서 배워야 할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스바의 여왕은 지혜가 뛰어나다는 솔로몬의 명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이냐? 거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똑똑한 사람 만나겠다고 여러분 선물 한 보따리를 싸서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들 좀 하시겠어요? 그렇게까지, 그죠? 굳이 우리는 안 해요. 그런데 그것도 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여왕이 그 먼 길을 많은 것을 가지고서 왔다. 열왕기상 4장 3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보낸 자들이더라. 왕들이 아니라 보낸 자들이더라. 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할 걸 거예요. 왕이 직접 가지 않아요. 근데 스바의 여왕은 자기가 직접 왔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다릅니다. 스바의 왕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거나 아니면 잠시 모든 것을 놔두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을 만나서 그의 지혜가 얼마만큼인가 시험해보고 싶어서 참 독특한 그러한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스바의 여왕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라.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의 여왕이 땅끝에서부터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단순히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바의 여왕을 마태복음에서 언급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뭔가 되면은 표적을 보여달라. 여태까지 표적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 더 보여달라. 더 기적 일으키고 우리한테 뭔가 좀 보여달라. 그것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스바의 여왕을 예를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지혜 말을 듣겠다고 그 먼 길을 왔는데 유대인들은 진리에는 관심 없고 예수님에게는 관심 없고 기적을 행하고 뭔가 자기들이 좋은 것을, 자기들이 만족할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혼을 내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육적인 것에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는지. 지혜의 말을 들으러 먼 길을 떠나온 스바의 여왕에게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스바의 여왕도 그만큼 똑똑한 것은 아닐까. 그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유유상종이라고. 먼저는 어려운 질문을 할 만큼 스바의 여왕도 똑똑했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솔로몬을 이해할 정도면 여러분, 안 똑똑하고 지혜롭지 않고서 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유키즈 온 더 블락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필즈상이라고 수학에서의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교수님이 허준희 교수가 받았습니다. 중간에 수학 문제를 설명하는 게 나와요. 두 거를 갖다가 해가지고서 푸는데 이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가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수포자 아닙니까? 한국말인데 분명히 한국말인 것 같은데 한국말 같지 않은 그러한 것. 나중에 이 친구 저 친구 얘기하면서 쉽게 설명하려고 하지만은 그것까지는 알아듣겠는데 그것이 이 수학 푸는 거하고는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준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만큼은 아니더라도 스바의 여왕도 똑똑했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찾아왔고 그의 지혜를 보고 듣고 그래서 놀라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좀 그러한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것에 관심 두지 말고 가치 있는 것에 좀 집중하는 지혜. 스바의 여왕에게서 배워야 하는 두 번째 교훈은 자기의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얼마나 먼 길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자기가 그만큼 떠나온 만큼, 돌아가야 될 만큼 그 시간은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물질까지도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금 1달란트 얼마라고 했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 정도. 금 1달란트가 4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0을 이번에는 120을 곱해야 되니까 4,800억입니다. 안 놀라시네. 여러분, 지혜 왜요? 계산 틀렸어요? 지혜의 말 듣자고 4,800억 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들은 것뿐인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질을 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스바의 여왕은 아깝다는 생각 없었을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또 누구에게 성도님들이 가진 물질을 사용할 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나를 위해 쓸 때?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쓸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에 의하면 그 향유는 못해도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노동자의 300일 품삯입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하면은 1년 연봉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좀 대충 적게 잡아서 요즘 시세로 한 3, 4천만 원은 좋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유 하나가. 사람들은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야구장에 가면 관중들 중에 선수들 이름 왜 이렇게 딱 서 있는 유니폼 입고서 응원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웬만큼 야구장 가려면 그거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누구 선수 나올 때마다 카메라가 또 그거 있는 사람 또 용하게 잡아가지고서 비춰줘요. 그러는데 유니폼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잠깐 검색해봤더니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그냥 야구 유니폼 했더니만은 10만 원부터 해가지고서 좋은 거는 그래도 60만 원짜리
아니 똑같은 건데, 명품도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선수 이름 써 있고 로고 붙여 있고 한 거예요. 예, 야구 점퍼 하나 뭐 이런 야구복 하나가 60만 원이더란 얘기입니다. 비싸죠? 그래도 삽니다. 사람들이 안 아까워하고 삽니다. 젊은이들은 아이돌 굿즈라고 합니다. 뭐 CD도 있고 응원봉도 있고 뭐 나름 뭐 다 있어요. 그런 거 사기 위해서 용돈을 모아요. 요즘 아이들은 용돈을 모아요. 어른들은 임영웅 콘서트 가려고 자식들을 쪼아요. 예. 티켓 하나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도 문제가 아니고 힘든 것도 괜찮습니다. 가서 줄을 그렇게 몇백 미터 줄을 서도 괜찮습니다. 열렬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공연이나 시합을 보기 위해서 전국 어디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겁니다. 안 그래요? 4,800억 줬는데. 우리가 솔로몬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만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희생과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스바의 여왕만큼이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바의 여왕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냥 있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스바의 여왕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역사에 남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이 기록된 경우는, 그것도 여인의 이름이 기록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룻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압 여자 룻이,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녀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고 또 그녀는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사람입니다. 나만 장군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을 다룰 때 슬쩍 지나가기는 했습니다. 다윗의 충신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의 이름도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제가 종종 언급하는 인물인데, 백부장과 수로보닉의 여인, 이 이방인들의 이름은 안 나와요. 백부장도 직분이고 수로보닉의 여인도 그냥 어느 민족이다라는 것만 나오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좋게 기록된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거나 좋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바의 여왕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맞습니다. 만약 스바의 여왕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솔로몬 왕과 다 너무 좋아가지고 솔로몬 왕과 결혼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후궁이나 첩 1000명 중에 하나에 불과했을 것이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여인들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의 딸과 나머지 끝입니다. 네. 아무리 많아도 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의 딸. 사실상 오히려 르호보암의 어머니 암몬 여인도 그녀가 솔로몬과 어떻게 결혼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이름만 달랑 나아마라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수천 년 뒤, 지금 우리는 솔로몬으로부터 3000년 뒤에 그 기록을 읽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바로의 딸이나 르호보암의 어머니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바의 여왕에 대한 인상이 훨씬 더 좋더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쿨하게 와서 화끈하게 인정하고 멋있게 떠나는 모습이 인상적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생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을 믿었다거나 믿음이 좋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신앙적인 면보다는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언급하셨듯이 스바의 여왕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솔로몬을, 아니
지혜를 만나기 위한 열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스바의 여왕은요, 솔로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보러 오지 않았어요. 요즘 말로 뭐 얼짱, 몸짱, 그거 보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도 관심 없었어요. 오로지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런 열망이 힘든 여정으로 들어서게 했고 자기의 소유의 재물을 희생하도록, 소비하도록 했습니다. 스바의 여왕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사이에 쏙 끼어들어가요. 그러니까 단순 사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러냐? 그럼 가자 하면서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중에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지금 이 많은 군중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 딸을 고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한마디로 재주 잘 부리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처지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열망 하나로 예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그거 없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시체예요. 지난 6월 18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손흥민과 흥민바라기 루이 소체 치매 할머니의 감동 상봉 현장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정금남,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정금남 할머니가 손흥민 선수의 팬이에요. 근데 루이 소체 치매라는, 치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매와 파킨슨 병이 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 팬인데 누가 어떻게 주선을 하고 기회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만나러 가자 안 믿었어요. 손흥민 선수 오니까는 너무 좋아가지고서. 자, 그러면 할머니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잘생겨서는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 할머니 얘기가 내 고향하고 가깝지 않아. 그 할머니 고향은 가평이요. 손흥민 선수 고향은 춘천이요. 그렇게 치면 청주도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거기에다가 축구 잘해서. 다른 이유 아니에요. 축구 잘해서.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공부는 얼만큼 했는지, 돈은 얼마나 벌었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팬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재고서 예수님 만나시려면 안 됩니다. 그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그분이 궁금해서, 그리고 그분께 감사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심지어 죽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주성김 교회가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거.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그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잘은 못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뭐 저기 했는지 우리한테 뭐 매력적인지 그거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그냥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것. 그저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힘든 것을 참아내며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만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해주실 건가를 계산하지 않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성김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와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만을 위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주성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